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 중에 저는 1절부터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나이는 42세가 되었고 그에게는 20대의 아들 요나단이 함께 하였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하였고 남은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없었기에 이 정도의 적은 숫자의 군대만 유지하면 되었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요나단이 게바에 있던 블레셋의 국경 수비대를 공격한 것이 발단이 되어 블레셋에서 크게 분노하게 되었고 이에 블레셋과의 대규모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은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쟁에서 블레셋을 상대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알았었기에 그동안 감히 쳐들어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가 사무엘이 은퇴하고 사울 왕이 새롭게 세워지자 이에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총 공격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의 규모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나 되었으며 보병의 숫자는 다 셀 수조차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으로는 철기 무기와 병거를 앞세운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하고 그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지난날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케 하였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블레셋은 그들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긴장하면서 이스라엘과 맞붙으러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상대할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상대되지 않는 정도의 큰 규모의 힘과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숫자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블레셋을 긴장하면서 이렇게 많이 숫자가 사실은
지금 너무 과하게 숫자가 온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온 숫자가.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모처럼 처음으로 사무엘 시대에서는 하지 않던 전쟁을 다시 한번 맞붙게 되거든요. 그때는 블레셋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숫자와 군사 무기는 겉으로 볼 때는 자신들의 강함을 과시하려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긴장하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블레셋 군대의 영적 실상을 잘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은 저들이 mik마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사울과 함께했던 병사들은 블레셋 군대의 그 위세에 눌리게 되었고 상황의 위급함을 보고 너무도 급박하고 두려워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그 중에 다수는 군대를 이탈하여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저들은 지난날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셨었는지 그 순간 기억할 만한 여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군대가 동요가 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의 수를 세어보니 약 600명 가량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2000명 중에서 또 1000명 중에서 다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지금. 그나마 저들도 왕을 떠나 도망을 치지는 않았지만 두려워 떨고 있었고, 무기라는 것도 이스라엘은 아직 철을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철로 된 제대로 된 무기라는 것은 사울 왕과 요나단이 가지고 있던 그 칼, 방패,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렇게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군사 600명으로 강력한 병거만 3만 명이요 마병이 6천이나 되고 그 위에 따르는 보병의 숫자는 더 이상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절박한 위기 상황을 극복해 보고자 그가 취했던 방법은 본래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사울이 있던 길갈에 오기로 했었는데 사무엘이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늦게 오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스스로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번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있을 때 그때 쳐들어왔던 블레셋을 상대해서 사울이 번제를 드리고 큰 승리를 거둔 일이 있었고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에는 크고 작은 블레셋과의 전투에 있어서 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히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던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이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저들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지난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던 사실을 사울 왕은 잘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억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부탁하였을 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렸고 이스라엘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자 했던 것이었음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대충 겉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사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영적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끌어들이려 함으로 겪게 되었던 실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 때 그들도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앞세워서 전쟁에서 싸웠어요. 그때도 블레셋이었죠. 실패했어요. 기억을 했는데 진짜 기억해야 될 영적인 비밀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 형식만 기억하고 흉내내려고 했기 때문에 비슷했지만 실패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도 우리가 영적인 온전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형식만 대충 붙잡고 있으며 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됐더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나도 엄마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다 눈에 보는 대로 흉내를 내려고 할 때 진짜 영적인 온전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냥 그것은 오히려 아니함만 못하는 영적인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겪게 되는 실패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데 왜 그 사무엘이 제사를 드린 것은 사무엘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은 잊어버리고 나서 사무엘과 지금은 사무엘보다 자기가 더 다스리는 높은 위치에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실세니까 자기가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면 지금 사무엘보다 사울 왕이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의 권위는 사무엘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이셨다는 사실들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2년 전에 사울왕과 백성들에게 했던 그 고별사, 그토록 강조했던 말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제가 두 군데만 뽑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여호와를 잊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었더라. 그래요. 그것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망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잊었더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그 앞에 보면 미스바에서 싸운 전쟁에서도 무엇을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했었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해 달라고 해요. 그것은 사무엘이 기도하면 된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사무엘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사무엘이 나는 지금 왕권에서 내려왔지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사무엘을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그들의 행동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잊은 것은 사무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잊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했던 사무엘의 말을 사울왕은 잘 깨달았어야 했는데 사울왕은 사무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영적 타락의 심각성을 쉽게 간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사울왕의 변명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는 사울왕의 변명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표면적 이유를 보자면 사울왕의 실수는 사무엘이 약속된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고 전장의 상황은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갔으며 사울왕 자신도 죽을까 너무도 두려움에 앞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맞추지 못하고 늦게 온 것은 맞으나 지금 사무엘이 늦은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전장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왕의 변명을 보자면 전쟁의 승패가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군대를 가진 자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고, 사람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얻을 수 없으며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위기를 모면하려면 상황 판단을 빨리하여 나와 같은 행동을 누구든 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어떠한 기한을 정해놓거나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뭔가 더 이상은 맡기거나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조건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최종적인 보호자는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기다릴 만한 여유가 있을 동안만 기다려준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최종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다립니다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 그러나 진짜 결정적인 순간 위급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뭘 하느냐?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돼요. 그건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반역한 게 아니에요. 본래 감춰져 있던 자기를 그렇게 여유 있게 포장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의 정직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은 드러낼 때까지 그냥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에 있을 때까지는 한번 하나님 해주세요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그 정직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판단은 이성적으로는 참으로 합리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되는 듯하지만 사울의 기억 속에는 지난날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완전히 잊은 채 육신적인 경험에 의존한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려 하였기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반복하여 실패하였던 그 영적인 문제에 사울왕 자신도 결국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사무엘은 사울 왕이 그렇게 합리적이고도 타당성 있어 보이는 그 변명에 대하여 하나도 들은 척 하지 않고 분명한 어조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는 말로 사울 왕의 실수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사울 왕이 그렇게 고민하고 두려워하던 그러한 변명과 같은 상황은 사실 하나님이 책임져야 하는 것들이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신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가 번제를 드린 것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어필하면서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최종 권위자라 생각을 했기에 자신이 뭐라도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했으나 사무엘은 사울왕 당신에게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잊고 있었음을 지적하여 준 것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변명은 자기가 권위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들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종 권위자가
분명히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당신이 잊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을 가지시는 분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이셨던 것을 알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들을 잘 알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렇게 조급하고 급박하며 책임자로서의 강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러한 영적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을 사무엘이 말해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최종 권위자라고 생각하면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상황을 보았을 때, 상황 판단을 할 때 지금 사울 왕처럼 그러한 변명과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실수를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렇게 해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왕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모신다고 할 때 그 나의 왕됨이라는 것은요, 그냥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최종 권위자라는 말이에요. 사울 왕도 왜 자기가 이렇게 진실하게 어필할 수 있었냐면 난 나 개인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내가 백성의 왕 아닙니까? 내가 책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자로 당신이 세우셨잖아요. 나는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오히려 나는 희생을 한 것입니다라고 변명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식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서 변명이 맞아 보이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을 보고 그런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 왕이지? 누가 왕이지? 난가? 우리 집의 왕은 난가 하나님이신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지금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의 고별사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지키신 것 같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라. 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이유가 왜 나오죠? 사울 자기가 왕이니까. 그 왕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들어야 되는데 관심도 없고 들을 이유도 없어요. 이건 단순히 반역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불순종으로 보지 말고 자기 위에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왕도 자신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고 그 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밑에 있어야 함을 분명히 말해 주었었습니다. 사울 왕은 세상이 볼 때 미련한 왕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자신의 왕권으로 인하여 보지 못하게 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돼버린 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최종 권위자가 되어 당장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왕의 입장에서 현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를 궁금해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왕이 하나님 되신 자. 다윗 왕은 최종 권위자를 하나님이 최고의 높은 위치를 세워줬지만 그는 언제나 그의 앞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다는 사실들을 추호도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그를 가리켜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의 애칭을 부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눈치를 봐서 예배 잘 드려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을 알고 오늘도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답게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좌정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며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오늘도 가장 평안함을 가지고 담대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